쌍기자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내가 하는 사업에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가 좋은 대우를 받고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일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많은 좋은 성과를 얻기를 원할 거예요. 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일 겁니다. 결혼을 앞둔 미혼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에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또 그들에게 열매 중 또 열매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은 열매는 사실은 저절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무엇이 함께 하느냐는 얘기죠. 또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것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수장절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좋아하고 껍데기 보고 따라가고 껍데기 보고 막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거의 대다수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바쁜 것,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요,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예요. 이 본문을 짜서 마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설립 2주년에 맞춰서 수장절이 되었고 성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며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야만 합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끝나.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왜 그래요? 무화과 나무 이 자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상징하는 나무는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고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모르니까 죽이려고 지금 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도 본문 중에 하나인 본문입니다. 왜?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우적대면서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은 물고기는요, 살아보려고 팔딱팔딱 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수족관 갈다가 물고기가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바닥에 물고기가 떨어질 때 물고기 상황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팔딱팔딱 뛴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막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숨이 가쁘다면은 내가 운동해서 이 심장 맥박이 빠르기 때문에 숨이 가쁜데 그 뛰지도 않는데도 숨 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숨이 가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체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 집에서 장사를 하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생명 얻어야 되는데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한데 17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17절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겠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멸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메시아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수장절인데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것도 교회인데 더 중요한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고백하도록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안 했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시험 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은 막 좋고 나쁘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속에서 왜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능력이 나를 갖다가 짓누르고 세상 사람들이 막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 부럽게 생각드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왜 그래요? 내가 예배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사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슴에 와서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에 12절에 시장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열매를 따 먹으시려고 아마 열매를 보셨겠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래.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래. 이거는 지금 무화과 나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상에 빠졌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선민 사상이요.
내가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택받은 이유거든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하면은 옛날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일을 갖다가 여기다 강단에다가 탁 쌓아놔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 육신적인 곡식이요, 육신적인 열매, 이거는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능력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제도 이 공원에 나대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도 한 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몰라요. 구원, 영접 그런 거 모른대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내가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만 놔둬요? 여러분, 나에게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좋은 일을 나 혼자 그냥 소갈이 핥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사업하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잘 되면 어떻게, 목사님 잘 됐어요,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결과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거 혼자서 끙끙 앓으면 병나요. 로또 맞아가지고 수천억을 내가 당첨이 되었는데 이거 가만히 나 혼자만 알아보세요. 이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가 너무너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다른 사람한테 설교 맡기고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홀인원을 했어요. 그날 목사가 주일날 홀인원을 했는데 이걸 가서 어디서 얘기를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도 인도 안 하고 가가지고 홀인원을 했는 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고. 그 병나서 죽는다니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 성전에서 예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고 우리 후대 살리는 뜰인데 여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완전히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러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뭐 장사하면은 거기서 남는 그 이익금이 자기들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장사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들의 유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나에게 정말 지금
은혜가 있는지, 나에게 지금 구원의 이 확신이 있는지, 옛날에 확신이 있었고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고 그거 말고 매 순간순간.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배는 와서 그냥 은혜 받았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된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인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막 방황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능력을 회복하는 성전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 막 응답돼요.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돼 보세요. 힘이 되지요. 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게 응답이 안 와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 응답이 안 와도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나에게 어떻게 응답받은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약 놓치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건 말 안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한다.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오직 성령. 이것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공부 잘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하는 거 잘 되고 그거 이전에 내가 오직 성령 되면은 그것은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은 닫혔던 문들을 열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여러분, 강한 자석은 자석이 지나가면 주변에 쇠붙이가 다 붙어요. 지금 여기 배너를 걸었잖아요. 저 스카치 테이프를 안 붙였거든요. 위에 이 자석판이 먼저 쓰던 이 사람들이 자석판을 쭉 해놨어요. 아마 여기다가 뭐 선수 갖고 오려고. 거기다가 자석 갖다 대면 쫙 붙어요. 쇠를 갖다가 쫙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전에 왜 임직식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전에 핀으로 안 꽂고 강한 자석을 해가지고 척척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개 모아놓은 것을 집에 있길래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받고 애쓰고 힘쓰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뜯다 하면 저기 벽에 흠집이 나고 아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준비해놨는지 몰라.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현수막 같은 거 많이 걸 거다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강하면은 약한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듣잖아요. 노예 출신, 정가범 출신의 말을 듣는다니까. 왜? 요셉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많은 문들을 열어요. 그 능력 중에 능력이 오직 성령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절이에요? 맥추절, 오순절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이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어떤 죄인도 다 패스 오버돼 버려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순절 회복해야 돼. 예배 회복해야 돼. 은혜 회복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능력 회복해야 돼. 돈 많은 게 능력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권력이 있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작은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나도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대요. 뭐 하면은? 기도하면.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조소의 어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라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 자기만 바라보라는데 다른 신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는데 그거 싫어할 왕이 있겠습니까? 자기만 바라보자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런데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앞서 사자굴에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하면은 그 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비밀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엄청나다. 이 정도만 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요, 자기가 죽게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대부분 성도들이 문제 오면 기도해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요. 급한 일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거예요. 평상시 기도.
평상시 기도. 랩런트들은 공부할 때 평상시 공부를, 평상시 보다가 중요한 거 별표를 해요, 별표.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시험 볼 때에 별표 한 것만 보면 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별표 한 것만 보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 봤지, 얼마 전에? 많은 예상 문제가 있어. 근데 나오는 문제만 있다니까. 왜? 운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거는 운전자가 모르면 안 된다. 그것만 내가 보면 돼요.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속에서 핵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천동, 만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수장저, 현장을 회복하는 성전. 여러분,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현장이에요. 그럼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안 힘들겠어요? 더 힘들어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그냥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했더니 예수를 죽이려고 꾀해요.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아니, 예배 회복이 안 되어지면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 회복하자는 예수님에게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 한번 보세요. 18절에 나오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인산인해인데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말고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교훈에 놀랍게 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무리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분이 누구냔 말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 믿고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겼노라.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의 복이요? 저는 성경을 또 되씹고 씹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주는 복은 있다가 없어져요.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샘의 근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이에요.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개인의 현장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의 현장, 그리고 애굽의 그 현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현장을 다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버렸어요. 현장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예배하고 기도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까 현장을, 그가 가는 현장이 다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으니. 알렉산드리아호 타고 항소해가지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그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276명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날 기색이 없는 거예요. 풍랑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276명 다 네게 붙였다.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으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현장입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포로의 현장이에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속국의 현장이에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질병의 현장이에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무속인의 현장이에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점술의 현장이에요. 완전히 출애굽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은 뒤지지 않을 만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 지나면 저 미국 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뉴욕에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많은 오리떼가 모여든대요. 저도 거기 가서 카나다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뉴욕에서도 나이아가라 양쪽에서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북부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 오리떼들이 수없이 몰려온다. 그 나이아가라 거기 폭포에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가 있겠어요. 그 거기서 아주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이 오리떼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추워지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데 이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서 뭐 너무 먹을거리 많으니까 평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작스레 이 물이 급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기로 떨어지잖아요. 그 수십 미터 낭떠러지 떨어지고 몇 미터 정도 되면 그 전에는 이게 아주 호수가 너무너무 나이아가라 폭포 그 주변이 너무너무 잔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잔잔하니까 점점 물이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리는 물 위에 뜨는 그러한 기능도 있어요. 오리는 헤엄을 칠 수 있는
갈퀴도 있어요. 오리는 수십 리를,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 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이아가라 낭떠러지기 가까이 한 몇 메다 다가오면 이게 갑작스레 급류가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괄키가 있고 아무리 그 뜨는 기능이 있고 아무리 나는 기능이 있어도 갑작스레 문제가 오니까 이걸 사용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가지고 죽는 오리가 그렇게 많대요. 왜 제가 이 오리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도 있어요. 기도의 비밀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나에게 문제가 오면은 그때 방황해요. 여러분 사고 한번 당해보세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24시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24시간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24시 내가 천국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회복하는 성전은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살도록 두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천사의 활동만 있습니까? 사단의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유월절의 비밀과 오순절의 비밀과 수장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고 또 영상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참된 의미, 구원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세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